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이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치유의 원동력, 드라이빙 포스 또는 치유의 근원, origin of healing 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강의 근원이 어디신지 아세요? 태백산, 한백산 그 곳에 보면은 태백시가 있는데 태백산 중턱에 금룡소라는 곳이 바로 한강의 근원입니다. 낙동강의 근원도 마찬가지로 태백시에 있어요. 거기에 여러 곳에서 물이 쪼글쪼글 모여서 황지연못이라는 곳에 모이고 거기서부터 낙동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연에도 근원이 있고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는 일반적으로 사상, 생각, 그러나 가슴도 있습니다. 머리에 의해서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이 가슴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고 육신 외의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성경은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혼을 세분화시키게 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 혼, 생각, 사상, 얼 또 무엇이 있어요? 정신 이것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영과 혼, 영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실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의 근원, 한강의 근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의 근원이 있습니다. 치유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제가 치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낫고 병든 자가 낫고 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낫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사상의 병, 육신의 병,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힐링의 파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힐링과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정의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윤영의 사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요, 힐링과 관련 짓는다면은 하나님의 확실한 힐링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힐링의 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힐링의 파워, 권세를 받았다면 이것은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특권을 받았다. 소유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시는 대로 놀라운 하늘의 기프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 눈에는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하고 딱 적용시켰더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라. 용서를 해줬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유전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내용이구나. 그래서 코가 아픈 사람 또는 당뇨병 또는 고질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체험했고요. 제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은사입니다. 자, 이제 치유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또는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치유하신다. 이 정도의 지식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치유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런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유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힐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 설교했잖아요. 믿음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라.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 성자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치유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여진다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과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죠.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인 중에 병든 자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치유하실래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환자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 병이 어째서 생겼습니까? 왜 생겼습니까? 병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쭉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치유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손만 얹어도 될 경우는 손만 얹어도 되고
그 병의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는데 죄는 생각하지 않고 회의는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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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죄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는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병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인간관계를 풀어서 치유함을 받으면서 영이 살아나게 되고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맺혀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그 모든 기도가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했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감동, 그리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 16장 말씀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 평야에 와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물이 다 떨어져서 광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 있게 하지 이 광야에 이끄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좀 꺼주세요, 우리 사모님. 그때 모세가 반석을 가리키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윤리를 정하셨습니다. 계명도 주시고 규례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인 중에서 병이 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게 되면, 불치병이 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틀려져요.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시죠? 읽으시죠? 들으시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한 이틀까지는 기억한다면 3일 되면 싹 다 까먹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귀를 쫑긋해서 청종하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규례, 예배, 절기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는 잘 듣는 것, 두 번째로는 잘 실천하는 것. 강정의 선교사님이 실천,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리라 했더니 가정에 변화가 생기고 강정의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법도와 규례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안 정해 주셔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에요. 이집트에는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요. 새로운 문화, 그 당시 놀라운 이집트 문화를 흠뻑 젖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걸리는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걸렸던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고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치유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유의 원동력은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지 않으면 병이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어디에 복을 내린다고 했습니까? 나 이거 처음 봐요. 양식에도 복을 주시고 물에도 복을 주시고. 참, 우리는 좀 생각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고, 우리 똑같은 밥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 소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의식주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 병 자체를 뽑아서 없애버리겠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가셨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그 율법의 그 모든 저주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 말씀해 주는데 그 속에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는 나쁜 DNA,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주를 끊어라. 그런데 끊을 것이 아니고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짊어지시고 가시면서 우리가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죄가 끝나듯이 모든 유전적인 질병들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이걸 믿으시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또다시 한번 강의할 거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화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성이 갱년기가 되면은 몸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에 막 자기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돼요. 또 어떤 분은요, 젊었을 때는 그 병에 걸렸다가 예수 잘 믿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병이 없다가 나이가 갱년기 되어가지고 그 병이 다시 이렇게 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가 어떤 리듬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젊을 때, 유아, 청년, 그리고 30대 변하고, 40대 변하고, 50대 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70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살뼈들이 노년 시스템으로 바뀌어집니다. 보통 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 예를 잡아보면요. 뗀뗀한 거 한 개도 없어. 축 늘어집니다. 볼도 마찬가지로 축 늘어지고, 축 늘어진 것이 오래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껌떡지가 막 껌떡지가 나는 것도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없어지고 쪼그라 들어가지고 톡해지고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하해 버리시겠다.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질병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미래를 위한 치유 저축기도. 처음 들어보죠? 한번 해봅시다. 미래를 위한 치유 저축기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질병들을 미리 저축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매가 유전적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치매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뇌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폐도 약한데 하나님 아버지 폐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폐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증거로 기관지도 튼튼하게 해주세요. 미리 하나님 앞에 저축기도. 자, 한번 보십시다. 미래를 위한 치유 저축기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무병장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치유의 아리진 근원이 어디냐면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시에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천국의 생명나무의 잎사귀에서부터 힐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돈을 줘요. 그래 저는 부담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한번 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받으면요,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이 장로님 또 김 장로님 내가 주면은요 이 속에 집어넣어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어떤 사람이 병원에 또는 힘들고 그때 여기서 있는 돈 내 가지고 제가 전달해줘요. 내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여기 이재성 교사님 또 윤영애 성교사님 김범수 강정혜 이 박이습 사모님도 안 오셨네.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 손만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거.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미래를 위해 중보 저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치유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치유해 주시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 허물을 덮기 위해 날카로운 창에 찔리시고 죄악을 사하기 위해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똑같이 모든 아픔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때 치유하신 것이 지금도 똑같이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대로 그냥 손만 얹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온전히 도구로도 사용되고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간구하십니다. 이제 핵심적인 것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고 체열하신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함을 고쳐주신다. 그 연약함 속에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동참하시고 함께 고통을 체험하신다.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힘들어 하신다. 우리가 힘들면요, 예수님도 똑같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이고, 연약한 것은 병이 아니에요. 하고 넘어가 버리는 수가 많지만 연약함도 병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게 되고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병입니다. 영이 약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또 면역력이 약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정신이 약해서 정신병에 들지 않아요.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약해서 쉽게 상처받고 거기에 꽁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요. 그런데 돈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던데
우리의 신체가 좀 약하더라도 그 약한 것을 이겨내고 인내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든 약한 부분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요. 어떤 사람은요 시기와 질투가 많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마음속에 온갖 간음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덕질, 욕심, 약한 부분들, 죄악들. 그런데 예수님이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그 부분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진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채울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약함을 치유하신다고 했습니다. 치유의 원동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치유하십니다. 오늘 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과 아내를 고쳐주시고 자식을 고쳐주시고 형제들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도 중요하지만은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친히 채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하신 치유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치유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부 하나님이 항상 자리 잡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짐들, 사랑의 모습들, 사랑의 마음, 사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